이성에서의 높이 이제 우리가 오늘 제 5장이죠. 5장 상층부로 도약하는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에서의 높이는 항상 강의할 때마다 부담이 많이 돼요. 이게 제가 항상 하던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제가 이게 철학 전공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철학만을 공부해서는 철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철학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철학을 봤을 때에 철학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잘못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성에서의 높이를 통해서 우리가 철학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유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존주의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실존주의와 관련해서 실존주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줬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아주 중요한 개념을 철학자가 아주 굵은 개념을 한번 본다면 철학의 가장 굵은 개념이 이것이잖아요. 원래 철학에서는 철학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철학의 처음 출발은 고전적 철학이 그래요. 반정립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반정립이 뭐라 그랬죠? 선과 악, 옳고 그름, 흑과 백이라고 하는 아주 이 이분법적 사고가 사실은 반정립적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정립적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은 항상 이데아를 염두에 둘 때 그렇게 되죠. 절대적인 옳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고대 철학자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 소크라테스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 당시에도 이 반정립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었죠. 소위 그 사람들 자기 스스로 지혜자라고 얘기했던 소피스트들입니다. 그렇죠? 소피스트들. 이런 소피스트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소피아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렇죠? 소피아. 소피아가 뭐죠? 지혜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라는 말을 합쳐서 지혜로운 사람, 이 소피스트라는 이 표현에서 나온 것이 이제 소피스트입니다. 소피스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근데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보편적 인간이 아니라 개별자로서의 인간을 얘기한다 그랬죠. 이제 제가 개별자라는 말 사용도 이해하는데 지장 없죠. 예. 각자 선이 영이 철이 순이 이런 각자가 만물의 척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만물의 척도지. 이미 소피스트들은 진리에 관한 개념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옳고 그름의 선을 단정져서 얘기하는 것을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 개념이 이제 이 반정립적 사고가 이 소피스트들이 그렇게 많이 영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적 개념은 반정립적 사고로 쭉 가게 됩니다. 이 반정립적 사고까지 가게 되는데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칸트까지. 칸트의 대표적인 철학적 개념이 뭐냐면 절대윤리 아닙니까? 절대윤리. 절대적인 윤리가 있다. 이게 이제 칸트의 사고인데 거기서 순수이성 비판이 나오고 실천이성 비판이 나오고 비판이성 그게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칸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옳음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사람, 칸트 이후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헤겔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헤겔이 나타나면서 이 헤겔이 주장한 아주 중요한 개념, 우리가 이게 전체 흐름을 한번 이해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헤겔에 의해서 절대적인 진리는 이제 인정되지 않죠. 모든 것을 어떻게 사고하기 시작합니까? 정, 반, 합이라고 하는 소위 변증법적 이 구조로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셰퍼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셰퍼의 책을 여러분들 이성에서의 높이 볼 때 요거하고 같이 보면 굉장히 좋다 그랬어요. 기독교의 현재 사상. 셰퍼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반정립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여기서 경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좀 읽어드릴게요.
읽으려면 또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 좀 골치 아프긴 한데, 셰퍼가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의 사제가 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르크스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말의 내용이 주어짐으로써 비로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든다면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 영어로 God 아닙니까? 근데 이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신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것이 나중에 구조주의라는 개념으로도 이제 가게 됩니다. 신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그래서 셰퍼가 이런 얘기예요. 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 용어가 변증법이라고 하는 방법론에서 나온 용어라고 한다면 신이라는 용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20세기를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참 대적은 변증법이 취하고 있는 외면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변증법의 표현 형태가 어떤 때에는 유신론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무신론일 수도 있다. 그러나 참 대적은 파생적인 표현 형태가 아니라 바로 변증법적 방법론 그 자체인 것이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얘기예요. 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신이라는 용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변증법적 사고를 이해했다면 이 신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는 용어하고는 다른 용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가다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도 뭐 십자가 많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보혈의 피 많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왜 아무 의미가 없는가? 그분이 생각하는 십자가,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 또는 그분이 말하는 구원,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변증법적 사고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정반합의 결과로서의 십자가예요. 정반합의 결과로서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를 좀 더 제가 들어볼게요. 이게 신학의 세계가 여러분 간단하게 보이지만 신학의 세계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공부하신 분이 이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해방 신학을 공부했다고 칩시다. 이게 훨씬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워요. 해방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절대로 무슨 혁명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자꾸 이렇게 순진해가지고 뭐 십자가 얘기하고 뭐 구원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다 보수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 실존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냐면 오클로스의, 그러니까 민중을 표현하는 기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고난 당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민중인 거예요. 그 내포된 개념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죠. 십자가를 아무리 얘기한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 또 다른 개념. 요거는 좀 훨씬 이렇게 눈치를 채기가 쉬운 케이스예요. 좀 더 눈치채기 어려운 케이스를 얘기합시다. 바르트주의를 이제 공부한 분이 있어요. 소위 신정통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르트는 소위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으로 신학적 체계를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바르트는 일평생 교회도 얘기하고 십자가도 얘기하고 그리스도도 얘기하고 구원도 얘기하고 부활도 얘기하고 뭐 다 얘기했어요. 근데 바르트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르트가 얘기하는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무엇이 바르트에게 있어서의 부활이고 무엇이 바르트에게 있어서 구원인가? 그건 이렇게 그리스도인가? 이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가 또는 어떤 형제가 배우자 문제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문제로 고민을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서 소위 신과의 그 대화 또는 대면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정이 뭐예요? 정이 나는 그 형제 또는 그 자매와 결혼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이런 식의. 근데 반은 뭐예요?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갈등. 근데 합으로 뭐가 나오냐면 성경 구절이 마음에 딱 집히는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아담이 뭐 하와를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더라. 이게 나한테 합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말씀으로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그 개념으로서의 십자가고 하나님이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죠?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상층부로 도약하는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제 전공이 아닌데 어쩔 수 없어요. 예술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미술에서 인상파라고 하는 그 장르가 나옵니다. 이제 인상파라는 장르가 나오는데 이 인상파가 일종의 실존주의적 개념이 미술에 도용되어져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인상파예요. 인상파는 무엇이냐면 눈에 들어오는 관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각도에 따라서 여러분 그림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이 달라지죠. 그렇죠? 이제 뭐 그림 전공하신 분이 있어서 아주 불편하지만 뭐 소용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죠. 그냥 틀렸어 나중에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 똑같은 사물에도 조명의 색깔, 조명의 방향에 따라서 그 그림에 대한 인식과 그거에 대한 감동이 다르죠. 근데 자기가 보는 각도와 인식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상파 그 화가 중에서 이거 보여줄 준비해야 돼요. 인상파 화가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고호나 고갱입니다. 이 고씨 집안 조심해야 돼요. 고호와 고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고호가 이 사람이 그 뭐 자기 귀도 자르고 막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고호가 이 사람이 정신병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신병으로 자살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셰퍼가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 고호나 고갱 같은 소위 그 당시 인상파 화가들은 사물들의 배후에서 그 현실성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이 고호나 고갱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림 보게 되면 그냥 뭐 멋지게 그렸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고호와 고갱이 그리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보편자를 그리려고 했어요. 신을 그리려 했단 말이에요. 신을 그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호가 아무리 그림을 그리려 해도 보편자를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림에. 여러분 미술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술, 그러니까 미술, 영화, 오늘날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미술, 영화, 음악 같은 대부분의 이 예술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면 보편자를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단편의 예를 들어서 요거 먼저 설명을 할게요. 니체가 고티스도트 얘기했었죠. 고티스도트.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나서 그가 뭘 얘기하죠? 초인이라고 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근데 이 초인이라고 하는 대상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저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 마르크스주의하고도 이제 많은 관련을 맺고 있는데 니체가 살던 당시의 세상은 온통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도덕성,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보편적인
그 사회였죠. 왜냐하면 유럽이니까. 근데 니체가 봤을 때 사람이 어떤 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사회에서 만든 도덕적 규범에 의해서 자기 의식이 규정되는 것 같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회에서 소위 그 사람이 얘기하는 사회는 기독교 사회죠. 기독교 사회가 규정한 도덕적 방식에 의해서 사고하는 사람들을 니체는 뭐라 하냐면 노예라고 봤어요. 저건 노예 같은 놈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교회체와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니체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비판이나 회의 없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군중이 대중사회의 특징이다. 니체는 바로 이러한 비주체적 군중을 짐승의 무리라고 붙였고 교회 사회는 바로 짐승의 사회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초인을 얘기하는데 이 초인은 뭐냐면 소위 기독교인과 같은 짐승의 무리들과 다른 존재의 그 한계성,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애쓰는 의지, 그것이 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니체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초인이겠어요? 기독교가 만들어낸 문화, 문명, 이 도덕성 이거를 넘어서 가면서 부도덕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 동성애도 사실은 그것과 초인 사상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 초인 사상의 또 영화화 만들어지는 것들이 바로 요즘에 나오는 SF 영화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소위 판타지 영화가 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영화를 재미로 보지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소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다른 새로운 뉴 오더, 새로운 질서가 그 세계를 주관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중력의 법칙을 만드셨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남녀 간의 그런 법칙을 만들었어도 그 영화 안에서는 다 무시되죠. 그리고 그거를 때로는 어떤 사람이 사회적 편견을 무릅쓰고서 그걸 극복하는 장면이 영화로 계속 연출되어지죠. 그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니체의 초인 사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끔찍하죠. 끔찍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초인 사상과 관련해서 소위 보편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고호가 끊임없이 애를 썼는데 그 보편자를 만들어내는데 사실 실패했어요. 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셰퍼의 책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고호에게 있어서 심리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이 최종적인 파국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의 환멸감의 결과였다. 반 고호는 예술가와 같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잘 들어보세요. 이 기본이 중요해요. 그 행로의 개척자가 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했다. 이 사람이 전도사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새로운 종교에 누가 가입을 했었냐면 고갱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고갱과 고호가 새로운 종교의 출발을 위해서 굉장히 힘을 쓰고 있었는데 고갱이 어느 정도 시점 돼서 난 동의 못하겠다 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면서 갈라졌는데 그러면서 얼마 후에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호라고 하는 사람은 사이비 이단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요 얼마나 세상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우린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죠. 자, 이제 그것을 실패한 이 고호, 그 다음에 고갱이 나타납니다. 고갱도 소위 보편자, 그러니까 보편자로 했을 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전능자 이런 개념이죠. 근데 그 보편자를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보편자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는 고갱이 어떻게 했냐면 타이섬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 타히티섬으로 가서 타히티섬은 거의 이제 원시 시대 같이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다 벌거벗고 살고. 근데 그 소위 초기 원시 시대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면 어떻게 세상의 창조 이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요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초월자를 더 보편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타히티 섬에 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재밌는 그림이 하나 나타나요.
우리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종교적이라는 느낌 들죠? 그렇죠?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갔는가? 여러분 이 그림 봐서 뭐 좀 충격적입니까? 이 그림이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의 제목이 그런 거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좌측에 보게 되면 좌측에 노란 부분에 글씨가 써 있죠? 그 글씨가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셰퍼가 이 그림을 감상하는 법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데 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좌측에 저 글씨 있죠? 글씨 있는 데서부터 우측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우측에서 좌측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그림이 뒤집혔는지 그렇지 않으면 셰퍼가 오른쪽 왼쪽을 어떤 개념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설명하는 거 보면 그렇게 돼요. 맨 처음에 왼쪽을 보면 그의 작품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의 독특한 미의 세계를 접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도 다른 그림에서와 같이 이국적인 상징주의와 고상한 미개인이라는 관념에 젖어서 감상미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시선을 돌려 그 중앙에서 가장 왼쪽을 쳐다보면 중앙에서 가장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을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쳐다보면 우리는 이 그림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이 그림을 1897년에 그리기 시작해서 1898년에 완성했다. 이 그림에서 그는 다음 같은 것을 주장한다. 이제 이 고갱이 주장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은 제목에 관하여 성경 복음서에 비길 수 있는 철학적인 작품을 완성하였다. 어떤 생물이 공중에서 두 날개를 높이 펴서 감히 자기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려고 하는 두 사람을 놀라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기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는 두 사람, 아마 이 두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을 이게 선명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새가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고갱이 얘기는 좀 더 계속된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렇죠. 뭔가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한 노파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안 그 기묘하고 어리석은 새가 말하는 결론이다. 그들은 무엇인가? 우리의 교만을 벌하는 영혼의 문제. 오 슬픔이여 그대는 나의 주인이로다. 운명이여 그대는 어쩌면 이렇게도 잔인하단 말인가? 그러나 언제나 정복당하면서 나는 반항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그림의 왼쪽을 보면 거기에는 세 개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젊고 아름다운 타히티의 여인입니다. 여기 그 보이는 여자 있죠? 한쪽에 팔 이렇게 대고서 앉아있는 여자. 이 여인 옆에는 가난한 노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는 어떤 생명이 파릇파릇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노인, 머리가 하얀 노인은 이제 죽음을 앞둔 인생의 마지막을 설명하고 있는 노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한 마리의 이상한 새. 저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거위처럼 생겼는데 하여간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한 마리 이상한 새가 그 노파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작품을 완성한 후에 고갱도 역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인생이 과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 사실은 이거 종교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소위 보편자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보편자를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이거거든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젊음이라는 것도 결국 허무하구나.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그런 것에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우리가 늙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죽음을 감지하고 죽음을 감지하면 점점 보편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보편적인 것을 발견을 했던 시도가 이제는 세잔느에 의해서 새로운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세잔느의 그림 보면 되게 딱딱하죠. 세잔느의 그림이 굉장히 딱딱한데 여기서 셰퍼가 뭐라 했냐면 기하학적인 도형 안에 이제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기하학적인 그림. 이 안에서도 이 제목이 뭐냐면 목욕하는 자들, the Bassars라고 하는데 이 목욕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그림에 이 도형이 나타나는데 이 도형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소위 보편자를 표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고갱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피카소의 그림이 나타나는데
피카소의 그림은 고갱의 미개인과 세잔느의 기하학적 도형을 연결시켜서 이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하학적인 그림이 나오게 돼요. 이 두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셰퍼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피카소의 그림. 자, 웬 기타 하나가 서 있죠. 근데 기타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 그림의 제목은 나는 에바를 사랑한다. 예요. 여러분, 에바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그림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에서 나는 에바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왜 에바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피카소가 내가 곧 보편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 세계 안에서는 내가 창조자고 내가 언어의 주관자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언어로 그림을 해석하려 하지 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언어로 너희들이 이 그림을 이해하려 들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적어도 이 그림 안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만든 영화 안에서는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어떤 철학,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이 꿈과 소망이 거기에 다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안에서는, 그 영화 한 편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죽고 살고가 결정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연 법칙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때도 이미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소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편적 언어를 포기하고 나니까 피카소와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죠.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그러죠? 이걸 우리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대차가 바로 이런 원리예요. 세대차의 특징은 뭐죠? 소위 하나의 세대, 그 세대자들이 다른 세대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죠. 그렇죠? 그리고 저들과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그들만의 언어, 그들만의 세계관, 그들만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세대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세대차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한 세대가 스스로 하나의 그 법칙과 원리를 정하는 아주 심각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가 여기서 이게 언어의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에바라고 하는 여자를 무지하게 사랑했는데 자기가 에바를 사랑한다는 걸 남들이 몰라주니까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항복을 해요. 그래서 그림에다가 한쪽 구석에 어디다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에바를 사랑해 라고 글을 써서 아, 이 그림이 그런 그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적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에워싸고 있는 진리관이죠. 바로 이런 것들, 소위 셰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에워싸고 있는 진리관이다. 비록 그것이 어떤 위장을 하고 있든 간에 이런 것들에야말로 우리가 아니오라고 단호히 배격해야 될 시대정신이다. 우리들 이전 세대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 400년의 양자 사이를 단절 상태로 만든 것도 이 세계 정신이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대화가 안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언어의 단절이거든요. 언어의 단절이 일어나면서 그들만의 언어, 그들만의 어떤 그 법칙, 그걸 자꾸 만들죠. 요즘 젊은 세대들 무슨 이상한 언어도 자꾸 만들죠.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대화의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화의 단절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럴 수도 있어. 뭐 걔네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다르니까. 아니에요. 이게 다 철학적인 얘기예요. 이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은 그들의 또 다른 통치 법칙이 다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는 결국 단절이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카소의 이런 그림 보게 되면 피카소가 또 다른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그 또 다른 세계관이 그들에게 표출되어집니다. 중요한 개념은 이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예술계 안에서 내가 이제는 이 세계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보편화된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이전 시대에는 보편적 언어로 회중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편적 언어가, 제가 보편적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보편적인 언어로
그림을 그린 사람과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이 양자가 보편자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 보편자가 내가 그 보편자가 돼서 이제는 내가 언어를 결정하고 내가 표현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그 언어와 표현 방식에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내가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는 영화로 점점 이게 바뀌어져 가는데 영화는 더 설득력 있고 영향력이 있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만 보여줘도 됩니다. 미술의 영역만이 아니라 음악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음악의 영역에서도 여러분 요즘 행위예술이다 뭐다 해가지고서 이상한 음악들 많이 나오죠. 그 음악들 나오면 보편적인 질서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코드를 사용해야 되고 보편적으로 어떤 화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법칙들, 그런 것들을 어떤 일관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던 법칙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걸 창조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창조한다는 이 말 속에는 내가 보편자 노릇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움직이지 않고 자기가 새로운 어떤 창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선언했냐면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뭐 지금 로마 가톨릭도 똑같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고 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서 새로운 교회를 창조해낸 거거든요. 인본주의적인 어떤 교회를 창조해낸 거예요. 개혁자들은 그것을 다시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 개혁을 선언하는 거죠. 소위 종교개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간혹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언어를 잘못 사용할 때 이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뭐 새로 이제 개척 시작해야 되면 무슨 예배하죠? 여러분? 설립 예배라 그러나요? 아니면 창립 예배라 그러나요? 창립 예배라고 하면 안 돼요. 창립은 창조할 때 쓰는 창자거든요. 창립은 예수님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우리는 다 설립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굉장히 이거 조심스럽게 사용돼야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주 또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또 말씀드리면서 이제 진도를 나갈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법칙을 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제가 이제 지난 금요기도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요한 철학적 구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철학적 구도 중에 하나가 막시즘이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프로이트. 세 번째는 뭘까요? 니체. 근데 이 세 가지 개념이 지금 완전히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의 사람들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말이 정말 적절한 얘기입니다. 마귀는 어느 정도로 거짓말에 능통하냐면 이 막시즘이나 프로이트주의 또는 니체의 사고가 나오기 전에는 소위 인본주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 아닙니까?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인데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체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죠? 그거 사실 인본주의 표현이거든요. 내 인생의 주체는 나야. 내가 왜 신에게 휘둘려야 돼? 내가 왜 부모에게 휘둘려야 돼? 내가 왜 교회에 휘둘려야 돼? 내 인생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인간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는 걸 사실 인본주의거든요. 근데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르크스가 나타나서 뭐라 하겠냐면 니네들 스스로 주체적이라고 생각을 했지. 아니, 니네들 주체적이지 않아. 사실은 니네들이 주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착각이 해서 우리 사고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착각을 했다는 거야? 그럼 마르크스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계급이라고 하는 사회적 카테고리 안에서
그 안에서의 너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결정된 거야. 계급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너희들 몰랐지? 너희들 태어났을 때부터 어때? 저도 어렸을 때 불만 중에 하나 뭐니? 나는 왜 막내지? 네. 내가 막내로 태어나서 나는 맨날 심부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제가 겪게 된 아주 불행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 형제들 중에서 라면을 제가 제일 잘 끓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라면을 주로 제가 끓였거든요. 색깔만 봐도 알아요. 딱 들으면 오, 잘 익었네. 네. 아주 뼈아픈 과거죠. 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형성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급 때문에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 계급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사람에겐 고개를 숙여야 돼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 계급이라고 하는 사회적 어떤 흐름, 모든 것을 다 계급으로 해석을 하죠.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계급입니까? 근데 그걸 계급이라고 해석을 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걸 계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계급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거에 억눌려 있어. 그러면 이 억눌려 있는 이 사람이 이 계급에 의해서 주체적 사고가 완전히 다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정말 진짜 주체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계급에 어떻게 해야 돼요? 투쟁을 해야죠. 그렇죠? 그 개념이 이제 막시즘이에요. 근데 그 사고에서 좀 더 발전해서 이 막시즘 이후에 프로이트라고 하는 유태인이 나타나는데, 이 프로이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그것도 사실은 너희들 착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요. 너희들이 주체적이지 않은데 너희들이 나는 정상적이고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너희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이걸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여기서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억압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피게 된 건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구강기 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구강기 때 내가 모유를 충분히 못 먹거나 구강기 때 내가 충분히 그 분유를 못 먹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담배를 피고 싶은 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 있나요? 없나요? 사실은요.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지 생각을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보편화시킨다고 했을 때는 그 보편화는 내가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떤 프로이트의 사고가 보편화됐다고 하면 여러분 프로이트가 사실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분들 사실은 신학교에서도 그거 배우거든요. 아동 발달 심리학. 아동 발달 심리학을 배우면서 우리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아무 비판 없이 배웠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혼자서 공부하면서 이걸 도대체 신학교에서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억압. 근데 이 억압이라는 개념이, 이 무의식의 개념이 가정에서도 너희들은 억압받았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무의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율적이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또 뭐 두 가지, 여기서 양쪽에다 뭐 하나요? 자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 가지 다 포함합니다.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통치와 규칙과 법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 다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자율적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곧 법이 되는 거죠. 내가 곧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독하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도록 이 사람들이 속이는 거죠. 그럼 니체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니체는 더 정확한 표현을 한번, 규범론의 노예라고 얘기했어요. 프로이트나 마르크스는 너는 계급의 노예야. 또는 프로이트는 너는 무의식의 억압에 의해서 그런 거야. 근데 니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규범의 노예야 라고 얘기해요. 규범. 이 얘기는 이정훈 교수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규범의 노예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는 학교에서 대학에서 이런 그 막시즘이나 프로이트주의나 니체의 사고방식을 배우면서 나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규범에 의해서, 이 규범은 어떤 규범이라 했죠? 기독교 규범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대표적인 규범인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대표적 규범인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것을 이데올로기화 시키죠. 그리고 모든 걸 다 대립구조로 만들고, 소위 막시즘이 얘기하는 계급적 대립구조도 얼마든지 이 니체의 사고방식 안에서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막시즘이나 프로이트주의, 니체주의가 완전히 합체가 돼서 이것이 이제는 소위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소위 구조주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죠. 구조주의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구조주의 대표적인 얘기 있죠.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사회 구조가 그 언어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소시르 같은 사람이 이 구조주의를 이제 외쳤는데, 뭐 랑그와 빠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프랑스어인데 그냥 넘어갑시다.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 구조주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여자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페미니스트들은 예쁘다 또는 여자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아니 여자를 보고 여자라는데 왜 기분 나빠요? 그 이유가 뭐죠? 여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성별의 나눔의 개념으로 우린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 여자라는 표현조차도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소위 남자보다 낮은 존재로서의 개념으로 여자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고깝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쁘다라고 되면 성차별을 한다는 거죠. 왜 난 이쁘다고 해? 그럼 내가 너의 뭐 감상하기 위한 존재야?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디 아프니? 왜 그러니 도대체? 근데 그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막시즘이나 프로이트주의나 니체의 이 철학적 개념이 이 장착이 돼서 이게 구조주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근데 이것에 의해서 이데올로기가 계속 가중되죠. 그러니까 이 구조주의에서 이제 나중에는 후기 구조주의로 가면서 해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해체주의. 뭐예요? 성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렇죠? 스승과 제자 관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없애는 교육이 여러분들 유치원에서부터 이루어지잖아요. 유치원에서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이들 유치원에 보내면 아이들이 그 뭐죠? 그 여자가 만든 그 교육 방식 뭐죠? 몬테소리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니네들이 스스로 선생이니까 선생님은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이들은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것도 다 없애버리죠. 모든 걸 다 해체시켜버려요. 그래서 사회를 어떻게 해요? 혼돈으로 완전히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는 상층부로 도약하는 예술은요, 이런 모든 것을 해체시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싹 없애버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그 툴이 뭐냐면 바로 예술입니다. 예술, 음악, 미술, 그리고 영화, 이 대표적인 케이스. 근데 영화가 지금 파괴력이 가장 세죠. 왜냐하면 영화에는 이런 모든 요소가 다 집약돼 있어요. 그렇죠?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미술적 요소, 음악적 요소,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어떤 철학들, 그것을 집약시켜서, 그리고 거기에다 흥미와 즐거움을 다 집약시킬 수 있죠. 그래서 남녀노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철학을 거부감 없이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 영화 안에 뭘 없애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철저히 무시해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영화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온다 할지라도 무능한 하나님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영화 안에서 성경의 법칙인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법칙도 뒤집어서 악이 선을 이기는 개념도 나오게 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거기서 다 무시되어지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영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우리 머릿속에서 뽑아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가장 무시무시한 도구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상층부로 도약하는 예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은 문화를 통해서 전파된다는 개념을 먼저 여러분 접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셰퍼는 그 개념을 좀 찬성하는 입장인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삶에 의해서 문화화되어져서 확산되어지는 것이어야 돼요.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세상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하나의 방법론을 받아들인다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죠? 그 방법론이 가능해지게 만드는 모든 철학적 체계를 다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에 항복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져야만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복음 확산이 문화를 통해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좀 무식하게 확산됐죠. 핍박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을 해요.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어지죠. 그리고 그 문화가 워낙 고급스럽고 그 문화가 워낙 이 하이 퀄리티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받아들인 문화가 세속의 문화를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항상 초대교회 때서부터 세상을 성화시키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침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비슷해져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더 심각해졌는데, 실제로는 실존주의라고 하는 소위 바르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죠. 자, 상층부로 도약하는 예술. 이거 좀 말이 좀 어렵기도 한데 그냥 뭐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부분 얘기할까요? 먼저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위에서 한 네 번째 줄 보시게 됩니다. 이때 추구하는 자유는 무제한이 절대적 자유이다. 인간을 규제할 하나님은 없고 심지어 보편자도 없다. 그러므로 개인은 전적인 자유를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려고 한다. 루소 때서부터 나타나는 소위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 안에는 무제한적인 자유죠.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소위 이것이 이제 소위 표현의 자유와 이제 관련된 개념인데, 내가 그림에다가 신성모독적인 그림을 그리든, 내가 이 캔버스에다가 뭐 음란한 그림을 그리든, 이 캔버스에다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림을 그리든, 그거는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적어도 이 화폭 안에서만은 나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화 감독들에서 화폭은 뭐예요? 그 캔버스는요, 필름이잖아요. 영화를 제작하면서 거의 요번에도 이제 영화 감독들이 뭐 성추문 얘기 나오고 뭐 별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시킨 대로 다 해야 돼. 옷을 벗으면 벗어야 돼요. 감독이 시키는 건 다 해야 돼요.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끔찍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우린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그 즐거움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는 나는 자율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나에 의해서 그 영화 배우라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움직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가 주어지게 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어떤 또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고민을 사람들이 자꾸 애써 부인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부정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미술을 하거나 하게 됐을 땐 거기에 반드시 부작용이라는 게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문제는 옛날에 이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죠. 조폭 영화. 근데 친구라는 영화를 만들고 나서 그 친구를 자기 감독이 자기 멋대로 아주 잔인하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를 본 사람들 중에서 학생 사이에서 조폭처럼 살인하는 일이 벌어져서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셰퍼가 얘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든 내가 뭐라든 나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현실 안에서는 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잘 봐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어떤 디자이너가 이렇게 그 자동차를 디자인했어요. 날렵하고
멋있고 세련되고 뭐 온갖 자기의 창의성을 다 발휘하면서 날렵한 어떤 하나의 자동차를 딱 디자인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디자인한 자동차를 가지고서 그 자동차 엔지니어들한테 딱 맡겼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캔슬. 당신은 과학도 모릅니까? 당신은 이렇게 되면 차가 뒤집혀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차가 이렇고 저렇고 적어도 그 차가 현실화되려면 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인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셰퍼가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과학자가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무의미하다 말할지라도 그가 일단 우주 안에 들어가면 자기의 철학 체계가 어떻게든 제한을 받게 마련이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뭐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연법칙 아무리 우습게 얘기한다 한다 할지라도요. 숨 안 쉬고선 살재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칙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면 가정은 전쟁터가 되고 가정은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끊임없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기 하이데거가요. 후기에 와서 실존주의를 포기해요. 왜냐하면 실존주의적으로 살아봤더니 인생의 말년에서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뭐 그냥 이해하든 말든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 여기서 하이데거가 시인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하이데거 70세 이후 자신이 실존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철학적 입장을 바꾸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그는 그러나 시인의 말을 들어보라. 권위로서 말을 맺고 그가 시인의 말을 들어보라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용이란 무형의 것이어서 여섯 사람의 시인이 제각기 서로 상반되는 말을 하는 것으로 들린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이데거가 가지고 있었던 최종적 절망감은 이거예요. 실존주의 좋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좋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하고도 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세대와 이 세대 한 세대 안에서 우리가 우리끼리의 세계를 만들어서 좋은데 이 우리끼리의 세계를 만들어 놨더니 다른 세대하고는 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갈등의 연속이죠. 그리고 소위 실존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오늘날 사람들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세계 안에서도 실존주의가 철저히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왜 사람들이 교리를 그토록 싫어하냐 하면 교리는 실존주의를 사실은 완전히 거부하는 개념이거든요. 실존주의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느낀 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그게 제일 편하지 않나요? 오늘 성경 읽는데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는데 교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은혜가 됐으면 됐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리는 그걸 정죄하거든요. 그거 교리적으로 너 잘못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실존주의는 내가 하나님 되는 것처럼 우리를 자꾸 부추기거든요. 여러분 어떤 목사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각자 본문에 대한 해석과 적용과 이해가 달라도 아유 옳은 말씀하셨어요. 아유 옳은 말씀하셨네. 그러면 다 아멘 할렐루야죠. 왜냐하면 그 할렐루야가 나를 찬양하라거든요. 나를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리를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거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 적용 잘못하셨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좀 삐딱해야지 그냥 삐약해. 근데 이 문제가 결국 어떻게 나타났냐면 교리를 무시하면서 소위 교인과 교인의 관계에서 단절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요즘 교인들 어때요? 신앙 얘기 안 해요. 신앙 얘기하면 싸움만 나거든요. 언젠가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해요. 중국에 유학 갔던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유학 갔다가 좀 방학 때 잠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정말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 뭐가 힘든데? 그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니 자기는 막 그 강도사님 설교 듣고 너무 은혜 받고 교리가 너무 오묘해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 나눴더니 시큰둥하게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껏 한마디 던진다는 게 이거란 거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한테 강요하지 마.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좀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둘 다 같은 하나님일 수는 없잖아요. 둘 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논리적 비약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한쪽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든지 둘 다 가짜 하나님이든지 그것이 논리학의 기본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소위 실존주의,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런 논리적 비약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 교인과 교인들 간의 대화가 없어지고 또 교회와 교회 간의 교류도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이 실존주의가 교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가정의 해체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해요.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달라요. 왜죠? 소위 세대차 때문에. 제너레이션 갭. 그렇죠? 이 제너레이션 갭이 결국 세대차를 일으키니까 모든 걸 다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얘기하죠? 각자의 사고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각자의 사고를 어떻게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술에 들어가서 앙드레 말로. 앙드레 말로는 말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앙드레 말로 같은 사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앙드레 말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앙드레 말로는,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많은 책들이 그를 받아들여 하고 있다. 뉴욕 서평지에서도 몇 권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말로의 모든 작품은 적어도 두 입장으로 분열되고 있다. 두 입장이란 근본적인 반인본주의. 반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신본주의를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인본주의 하면 신본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인본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반인본주의, 이것은 상황에 따라 지적 자만 및 권력욕, 에로티시즘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해를 향한 궁극적 비합리적인 갈망 또는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인간위주의 선택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앙드레 말로가 반인본주의를 선택했는데 반인본주의를 선택했다는 것은 소위 비합리에 대한 저항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합리한 반인본주의, 그러니까 합리주의에 대한 저항이죠. 그죠? 합리주의에 대한 저항. 합리주의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여러분 인본주의를 했을 때 그 인본주의는 뭐예요? 합리성을 기초로 한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합리성을 기초로 한 인본주의예요. 근데 왜 합리성 포기하자. 합리성 포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그 권력욕, 지적 자만, 에로티시즘, 동성애 이런 개념으로 이제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당연히 이것이 옳아라고 하는 것 다 거부하자는 거죠. 나는 비합리를 선택하기로 했어. 여러분 그게 무엇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표출되어지고 설득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합리성을 근거로 보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앙드레 말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성으로 봤을 때는 인간은 소망이 없다. 그럼 인간이 소망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합리성을 포기하죠. 합리성을 포기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비합리, 소위 도약이 되는 거죠. 야,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싫어하냐면 소위 인본주의, 합리주의로 갔더니 피해가 커지면 어디로 가야지 정상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단편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요, 합리주의 속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됐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성경으로 안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신비주의로 가버려요. 그래서 비합리주의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비합리주의로 간다고 해서 신본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반인본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인본주의. 참, 그래서 하층부에서 상층부로 그냥 도약을 해버립니다. 그 도약은 소망이 없는 인간이 소망 없음을 외면하기 위해 죄악된 본성의 몸부림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기 위해서 기존의 것을 다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가요.
이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그것을 예술로 표현하죠. 예술로요. 피카소는 뭐 제가 뭐 설명을 해서 알 수 있죠. 근데 요거 조금만 좀 한번 읽어봅시다. 피카소 중요해요. 또 하나의 예를 피카소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그는 보편자를 추상이라는 방법을 써서 창조하려고 시도했다. 여러분, 피카소가 그림 못 그린 사람 아닙니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면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리죠. 근데 여러분,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소위 추상이라는 단어는 주로 신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표현할 때 추상의 표현 방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제 견해인데, 피카소가 추상이라는 방법으로 창조하는 건 내가 바로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추상파 미술은 자기의 캔버스 위에 자기 자신의 우주를 만들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우주를 만들죠. 자기가 캔버스 위에서 스스로 신이 되어 노는 듯한 생각을 할 정도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피카소가 개별자가 아닌 보편자를 그리자, 개별자 그릴 때는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보편자를 그리자 그는 현대인의 딜레마의 하나인 의사소통의 상실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의사소통의 상징. 의사소통은 뭘까요? 의사소통? 소위 공감대죠. 공감대. 공감대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캠퍼스에서 신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결국 피카소가 손을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는 그림을 그려서 뭐 하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뭐라고 해요? 나는 에바를 사랑한다 라고 이제 캔버스에다가 글을 써서 이제 항복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이 그림이 그 얘기구나 하면서 보는데 근데 이게 에바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에바를 사랑한다는 근거에서 성립된 대화이지 그 그림이 주제에 관한 대화는 아니었다. 여기에도 도약 이성을 본다. 이성을 근거로 볼 때 화가가 자신이 보편자를 창조하려고 보편적으로 합리화하면 대화는 상실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대화가 상실될 때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정만이 가장 화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보편자를 내가 만들어내질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 이렇죠.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서로 갈등을 많이 해요. 내 생각이 옳으냐, 네 생각이 옳으냐, 서로 갈등을 하다가 강단에서 설교가 딱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면 서로가 양쪽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에 맞추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부간에 대화가 가능하고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죠. 소위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각자가 보편자 역할을 하게 되면 오늘날 부부간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각자의 보편자됨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신노릇하고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화시키려고 할 때에 가정의 분쟁, 사회의 분쟁, 교회 안에서의 분쟁도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다 이게 종교 싸움이에요. 보편자를 무엇을 여길 것인가에 관한 그 싸움, 그 문제죠. 사실은요. 여기서 좀 더 읽어보면 그 패러그래프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 좀 보실까요? 그는 아직 인간이기 때문에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되며 사랑할 때는 더욱 그랬다. 사랑할 때는 더욱 그랬다. 왜 사랑할 때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사랑할 때는 보편자를 추상화시키는 것을 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소통이거든요. 소통이란 표현이 철학적으로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라서 이 표현을 제가 써야 될까 싶은데 사랑은 의사소통이잖아요. 공감되고요. 근데 자기 혼자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서 나 너 사랑해 해놓고 그래서 웬 기타 하나 그려놓고 아니 이게 뭘 날 사랑하는 거야?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이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나 너 사랑해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나 사랑한다고 해서 왜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안 사고 왜 당신이 좋아하는 선물을 사왔냐고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면 당신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끔찍한 사태 아닙니까? 끔찍한 사태. 근데 그것이 바로 이 내가 보편자가 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죠. 내가 보편자 됐을 때. 여러분 내가 보편자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게 항상 맞춰주죠.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보편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소위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갈등의 연속 가운데 있죠.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넌 피조물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한 거란 말이야 라고 선언을 하죠. 그게 사실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피카소에게서 나타났던 보편자 문제였습니다.